다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직도 공부할 때 배웠던 남아있는 말이 뭔가 하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챌린지죠. 챌린지. 그리고 응전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이죠. 리스판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도전이 있었습니다. 챌린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들은 그 챌린지를 온갖 지혜를 발동해서 잘 응전함으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를 도전하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일의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도전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도전을 어떻게 잘 반응해서 극복해내는가, 그에 따라서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바르고 지혜롭게 반응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가 평안하고 또 은혜 충만한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죠. 우리를 문제거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수록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은 더 거세게 찾아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이 4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바깥에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에 있는 도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도전들, 이것들을 어떻게 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긴장해라,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 사탄이 쳐놓은 뜻에 걸려지고 그 사탄이 파놓은 함정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아주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성을 다시 건축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말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일에 도우실 것이다 하는 말로 그 백성들을 격려해서 그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부자들, 상인들, 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과 여자들마저도 기꺼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 일은 아주 활발하게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성벽을 쌓을 때 각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구역을 정해주면 그 구역에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쌓고 그 다음 사람 또 이어서 쌓고, 그래서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3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다음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마치 릴레이 경주하는 것처럼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자기에게 맡긴 그 영역을 잘 감당하고 바톤을 넘겨주면 또 다음 사람이 받아서 또 이어가고 그래서 이 성벽이 반씩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성이 다 재건돼가는 일들이 있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잘 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가정을 예로 든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화목해가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자의 맡은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퍼즐이 맞추듯이 조각이 맞춰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또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동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4장에 넘어오면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은 되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도전들에게 잘 응전했느냐, 어떻게 잘 반응했느냐,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에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2장에 이미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장을 좀 넘어가 보면 2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본래는 암몬 사람인데 이 도비야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함께 그 이득을 챙기는 그런 모사꾼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려는 이렇게 세우려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 유대인들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흩어졌던 공동체성을 다시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좋은 일 하러 왔는데. 근심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동안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지만 힘이 다 빠져버린 성벽도 무너지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도 그가 힘을 발휘해서 그곳에 경제력을 착취하는 이런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사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유대의 총독이 정식으로 임명한 소식을 듣고는 자기 그동안 누렸던 경제 이익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총독 이 산발랏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로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손실되기 때문에 총독이 왔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 나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산발랏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내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겠다는 것. 내가 좋으면, 내가 괜찮으면 뭐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공동체 어찌든지 나는 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이 산발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오니까 신경이 쓰인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신경이 쓰이고 저를 방해해야 되겠다고 작전을 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좀 신경을 쓰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사탄이 좀 신경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좀 신경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교회는 그냥 가만 내버려도 괜찮다.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고 성도의 말씀을 서고 기도하고 일어서 보게 되면 몸부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사탄은 이것 봐라 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사탄이 보기에 좀 신경이 쓸만한 사람들입니까?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사탄이 내버려 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란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탄이 좀 두려워할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는, 방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9절에 넘어가면 이 산발랏이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다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하나님 도우실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산발랏이 너희가 도대체 뭘 하려느냐는 것이죠. 지금 너희 하는 건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아주 담대하고 명쾌하게 잘라버리죠. 그게 2장 20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도우실 것이니까 우리 일에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에 간섭하지, 너희들은 아무 기업도 아무런 유익도 없을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대답 속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일에는 어떤 존재도 어떤 사탄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이 일은 내가 기도하며 출발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방해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성벽이 잘 완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사탄은 그냥 잠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거세게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4장에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헝부득이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조롱조롱하는 이야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5번의 질문이 쏟아지죠. 5번. 이 미약한 백성들,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미약한 존재로 깔보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번 묻습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성을 쌓는다 그러는데 니네들이 그 성장도 강해질 것 같으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수가 생기는 줄 아느냐? 그리고 100년 동안 못한 일 네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겠느냐? 다 불타버린 돌들,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아주 조롱과 비난을 다 퍼붓고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서 있던 도비야가 또 한마디 거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얼마나 좀 비웃는 이야기입니까? 여우가 한번 올라가 버려도 너희 성벽 다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응전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죠.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 업신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김은 우리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의 모든 업신여김과 조롱거리가 자기들에게 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남의 나라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추를 노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조롱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벽, 성문의 건축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해자들은 구약의 성전과 성벽과 성문에게 방해하고 조롱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욕하고 조롱한 것 같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사탄의 방해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일이 시작될 때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예루살렘 성비 다 무너진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다시 성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쓰시길 원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됐습니까? 왕이 그에게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그 잠깐도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가 대답할 말을 나누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일들이 사탄의 방해를 받았을 때도 역시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해오고 방해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역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생길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회될 사실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기 전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무너진 성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방해와 공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너짐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말씀과 기도를 가기를 원하고 내가 인생의 신앙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겠다고 애를 쓰면 사탄도 긴장합니다. 사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도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일하시면 지도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 사탄도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가 그 모든 걸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전이 거셀수록 더 강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내 실력으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하나님께 문제를 올린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난지 가장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갔을 때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거의 성벽이 잘 연결되고 삐도 다 연결되고 성벽 높이도 거의 절반까지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들였단 말은 뭡니까? 전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을 헌신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죠.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헌신케 하고 우리 마음을 역사에 참여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이 성비 쌓아졌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산발랏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방해를 포기할 법도 한데 방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발랏이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총독이라 그랬죠.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스돗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세력들 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적대를 다 끌어모아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이 일을 방해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참여했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면 강해질 거고 이 사람들이 강해지면 그 사람은 뺏어오고 약탈하는 게 어려워질 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막자는데 마음을 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나쁜 일에 마음을 잘 합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릴 때는 한 마음이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죠.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일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원수 같던 자가 친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데는 한 통속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이 나쁜 일에 다 가담하고 모함을 벌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역사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일들의 마음을 모으기 쉽고 그 소문이 잘 들어오고 마음이 혹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악한 일이 또 많은 이런 일이 여러분 함께 참여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공동체를 허무는 일들에 여러분 힘을 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가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심 분노하면서 작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해 예루살렘을 치자, 그 성을 요란하게 만들자 하는 게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또다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거센 도전 앞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 세력은 더 커졌습니다. 더 위협적이 되어졌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두어서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오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할 일은 남았는데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다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완전히 힘이 빠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만큼 사람의 힘을 빼는 게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부정적인 말로 나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허물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허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일들이 가정을 허물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소문을 아마 퍼뜨렸을 겁니다. 이 연합 동서남북의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다. 그 너희들이 다 무너진다. 이런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읽어보시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적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끝까지 읽어봐도 실제로 산발락과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생각해도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로만 온 게 아닙니다. 왕이 그들에게 군대를 붙여주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백그라운드를 입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함부로 공격한다는 것은 바사 왕의 세력에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들이 한 건 뭔가 하면 위협을 하는 겁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 무너질 거야. 그 백성 망할 거야. 그 백성 제대로 안 될 거야. 이미 저들은 망했어. 마음이 무너졌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무너질 거야. 이런 온갖 비관적인 생각들을 불어넣고 소문들 집어넣어서 그들을 그런 가운데 흔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은 굉장히 효과를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사탄이 부르는 거짓말과 거짓된 속임수와 비관적인 말들 갖고 허물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로 가장 재미를 본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은 위협과 거짓말과 속임 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12절에 보면 그 적들이 살고 있는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파견 가 있는 자기 남편들, 자기 아들들에게 10번이나 빨리 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위급하다. 지금 적들이 막 움직인다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를 지킬 힘이 없다. 아빠, 남편 빨리 오시오. 우리를 지켜주시오. 라고 10번이나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번이란 말은 진짜 세서 한 번, 두 번 세서 10번이란 말이 아니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조금만 미리 생기면 또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이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41절에도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내가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때마다 속을 때마다 손꼽아 세가 10번이란 말이 아니고 계속이란 뜻입니다. 계속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였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 자신도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근데 그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속고 속이는 세상,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배경,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묵묵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고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그 속고 속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셔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속고 속이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꾸만 하나님의 불평을 많은 백성들에게 당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조 아니한 이 사람들 봐라. 10번이나 하나님 말 순종치 않고 반역을 이끄는 이 백성들 봐라. 딱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욥기 19장 3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진짜 10번일까요? 세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5번입니다. 5번 공격했는데 이 욥은 10번이나 나를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풀린 겁니까? 10번의 말은 계속이란 관념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10번을 했단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은 성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10번이나 방해합니다. 10번이나 도전합니다. 10번이나 위협하고 10번이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첫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알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혹 이걸 보고 이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는 게 기도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을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 보면 모세에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전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느헤미야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지금 내놓은 이 실제적인 대응책은 느헤미야의 대응책보다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대책일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는 뭔가 하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지극히 크시고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산발에서 비롯한 대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방해해서 두려움을 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되고 진짜 눈치를 봐야 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좌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환경을 두려워하죠. 너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주변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2,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함긴 군사들 절반으로 나온 다음에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칼, 방패, 활을 들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백성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 향토 방해 노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이 연세 되신 분은 기억할 텐데 그 향토 방해 노래 보면 가사가 이렇죠. 내 조국 내 향토를 지키는 우리 자유와 평화의 선봉에 서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내 강도 지키세 이 목숨 다해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세. 이 한국의 아주 특수적인 상황이었죠.
북한과 이렇게 대척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 다음 방책이 뭔가 하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자신 곁에 두게 하고 여차하면 나팔을 불게 만들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 싸우러 가는가 하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 집안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잘 쌓아두는 것이 너희 집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조하는지, 신약에 보면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켜서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세워하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를 샀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허물기 위해서 온갖 것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한 느헤미야는 원수의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끝까지 세울 것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 안 만나려고 옆으로 키를 돌리면 자칫 배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련한 항해에 살수록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털면 그 파도에 넘어지는 겁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또 믿음의 삶을 살 때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도전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반응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반응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변미하고 도망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수많은 도전이 올 때 그것의 바른 반응, 바른 리스폰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침을 받고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뛰쳐나가야, 뚫고 나가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쌓여지고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뛰쳐나가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